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인데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신약 성경 안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라고 해도 괜찮은데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성경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성경, 이게 히브리서 6장이에요. 또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의 어떤 그 파벌 간의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서로 엉켜서 논쟁하는 장, 그러면서도 논쟁이 끝나지 않는 장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여러분, 저도 히브리서 6장 그 성경을 강의하다가 히브리서 6장이 오면 아주 고민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간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알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왜 서론이 기냐면 오늘 설교가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렵습니다. 또 길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초집중을 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보다는 강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아니고 강해만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오늘 듣는 여러분들은 저는 어려웠어도 여러분은 쉽게 들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랬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여러분,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구원은요, 한 번에 받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한 번 비침을 받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비침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과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은 생명이라고 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여러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 영접하는 것은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 번 비침을 얻고라는 이 말은 한 번 정도 비침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단번에, 단박에, 단 한 번에, 이런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요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사람이 성화를 얼만큼 이루어가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때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사람이 10년쯤 있다가 잘못돼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영생이 아니죠. 10년생이겠죠.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게 구원입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즉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예요? 생수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은사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체험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이 말씀을 이렇게 맛봤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또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걸 경험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경험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싹도 났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도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도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눈물로 말씀을 받았어도요, 돌아서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눈물로 받고 말씀 앞에 정말 감동하고 그 사람이요, 얼마 있다 돌아서서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가슴에 또 대못을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배신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바라보세요.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말씀의 목격자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목격자, 이건 예수님을 본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생활 속에 원형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자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개인적인 말씀이 주어지고 내가 그것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기도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주님과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살 생활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죄를 이기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고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종합해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타락이라고 생각할 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를 죄를 지으면 타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그만 죄를 져도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죄에 빠지면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타락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하지 않도록 마시면 된다. 여러분, 한 잔 마시면요 한 잔만큼 취한 것이고, 두 잔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한 것이고, 한 병을 마시면 만땅 취한 거지 취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조금 마시면 조금 취했을 뿐이지.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매라. 이 말씀을 떼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 받았다는 말 같아요? 못 받았다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 6절 말씀 때문에 30년을 고통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해답이 없고 주석을 봐도 답을 못 찾겠고 어디에서 이 답을 구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있는 주석 다 보고요, 도서관 가서 있는 주석 다 찾아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어보고요, 그래도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고 더 어렵고 더 오리무중이고, 이게 6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한 걸 보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비슷했고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만약 6절 말씀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면 그분들은요, 복음주의자들은 4절로 5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원 받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구원 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펴보아도 4절 5절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에요. 만약 6절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 4절 5절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야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또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봐라, 구원받았어도 죄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정말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들지만 한번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6절 말씀이 구원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4절 5절을 구원받은 자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회개가
가상적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어떤 해결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4절 5절을 구원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6절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여러분 너무나 큰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흔들리는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타락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온전한 회개를 다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2번 하면 안 됩니다. 반복될 수 없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2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회개입니다. 2번 할 수 없는 회개입니다. 왜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생입니다. 영원합니다.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 얻는 회개는 2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 번만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2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 번만 해야 되는 회개, 한 번에 끝나는 회개, 이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매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 왜 죄가 자꾸 생각납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동안에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왜 그렇게 있습니까? 어느 한 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요 평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안식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은 행실의 회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 회개는 한 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2번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번역 성경을 보니까 첫 회개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회개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하지 못한다, 버림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 한 그 회개로 돌아갈 수 없다, 그 회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회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이게 좀 못됐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아끼고 잘 썼으면 좋은데 타국으로
국내에서 놀려니까 눈치가 뵀는지 외국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창기와 더불어 뒹굴고 그러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어느 날 재산이 물질이 다 떨어져서 정말 빈털털이 상거지가 됐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생각합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사는 길이지.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게 정말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뭔 소리를 들어도 아버지가 나를 하인 취급을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서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며 탕진할 때 그때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나요? 그때도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인간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요 정말 이 큰아들이 뭐 절대 무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시각으로는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잃어버렸던 아들, 타국에 가서 그렇게 방탕하며 살고 인생 망가뜨린 아들,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행복합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았어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회개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처음 회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매를 치든 아니면 막 정말 너 이놈의 새끼 하고 종아리를 막 문질러 놓든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회개 못한다, 버림받았다라고 해석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4절, 5절은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건 100% 구원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5절 말씀 때문에 4절, 5절을 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이 6절 말씀 때문에 6절을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 4절, 5절이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4절, 5절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했어도 처음 회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가 어느 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족식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잠시 볼까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다시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목욕했다라고 말한 말씀 나옵니다. 목욕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하기가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목욕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짓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활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안식이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걸 여러분 안식이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피의 어떤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을 고생하며 살다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걸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활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주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유치한 예를 자꾸 드립니다. 똑같은 예를 드리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들이 똥독에 빠졌다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아이, 3학년쯤 되는 아이가 똥독에 빠졌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아이가 온갖 똥을 다 묻히고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모습으로 오더니 엄마가 저기 있습니다. 엄마! 하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들아 하고 아들을 안으려고 보니까 똥이 잔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똥통에 빠졌다 나와가지고 온갖 더러운 게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막, 야 이놈아 저리 가 저리, 씻고 와야지. 그리고 씻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게 씻는 겁니다. 발을 씻는 거예요. 씻지 아니하면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는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도 똥뚝에 빠졌다 나온 아이가 씻고 오지 않으면 엄마와 함께 밥도 먹을 수 없고 함께 잠도 잘 수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 시대의 유대교의 가르침은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금방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너 집사 맞아? 아니 집사가 어떻게 그런 죄를 져? 야, 네가 집사는 뭔 집사야?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만 찾아오고 권사님만 찾아오고 장로님만 찾아올까요? 복사에게도 찾아옵니다.
제가 죄 지으면요, 금세 어느 순간 마귀가 찾아옵니다. 야, 네가 뭔 목사야?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목사도 아니야. 여러분, 마귀가 금세 속삭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삭임에 정말 내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져서, 그래, 나는 이게 사람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야, 나는 이게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합니다. 이 정죄가 심하면요, 스스로 목숨도 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목숨을 왜 끊습니까?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예수 믿으면서도 목숨 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많은 이유 중에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지,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죄가 더럽게 느껴지고 원통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막 죄를 끌어내려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지.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나를 정죄해. 주님이요,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고 살리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면 여러분, 주님이 뭔 꼴이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그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축복은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성도의 삶을 살면 당연히 열매 맺고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다 했는데요, 돌아서서 배신하고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의 말씀인데 5장에 가면요, 아비의 아내를 간음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나니 죽여 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 밖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 가면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한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이 없어.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렇지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비의 아내를 간음한 자에게서도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나니 육신은 멸하고 해를 받는 거지요, 영은 주의 주인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구원이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이 주님과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띄어서 헌금할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거짓말한 건 잘못되었지만요, 그러나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재산의 반씩만 띄어서 헌금하면요, 오늘도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란 만큼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재산 반씩만 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아마 하나도 안 올 것 같아요. 뭔 얘기입니까 목사님? 그래서 나는 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런 사람을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의 고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가시밀력을 쓰고 달려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한 번 못을 박는 것도 죄송한 일인데 뭔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놓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회개를,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또 한다고 하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날마다 와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또 한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고 주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니.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윌리엄스는요, 이미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라고 말한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6절을 해석할 때 찰스 윌리엄스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합니다. 첫 번 회개의 단계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첫 걸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첫걸음,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회개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됩니다.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돼요. 첫 번째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절로 6절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앞에 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백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들의 모든 행실에 계속해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구원 얻는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면, 타락할 때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야. 이 구원은 단 한 번에 받은 것으로 끝이 나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걸 상실하고 또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완전한 데 나아가는 데 대한 격려, 즉 인내로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내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6장 6절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정말 깊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쉽게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만약 이해가 덜 됐으면 녹음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이 부분이 누가 와서 이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